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대구 은혜교회 당회장님이신 박대찬 목사님 나오셔서 중직자가 쌓을 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계에서 제일 기쁜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신 것을 알고 제자들끼리 인사한 것인데 아마 세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쁜 인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운 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0몇 년 전에 제 담임이 돼서 배운 대로 한다고 설교를 하고 내려와 가지고 뒤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딱 한 사람 나오더니만은 도끼 눈으로 나를 딱 째려보고 지나가요. 그 사모라. 그래서 집에 가서 왜 째려보고 나가느냐고 물으니까 아니 예배 드리면서 날 못 봤느냐 그래요. 그래서 난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당신 볼 일이 전혀 없다. 이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뒤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못 봤냐 그러더라고. 전혀 나는 그걸 못 봐. 사실 못 봤어요.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새신자가 시험 들어가 나가는 거 못 봤느냐 그래. 그래서 난 못 봤다고. 그러고 이제 또 이제 뭐 좀 짧게 해야 되겠다 하고 또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식당에 들어가는데 손주가 또박또박 걸어 나오더니만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설교 좀 짧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야 유 목사님처럼 좀 짧게를 핵심을 짧게 해야 되는데 아직 체질이 안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언제 끝날지는 성령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여러분 뵈면서 가슴에 많은 감동을 느낍니다. 이유가 뭔가? 전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김정은 목사님이나 학교 다닐 때 제가 이래 보면서 참 귀하다. 이유가 뭔가? 저는 불가능한 사람이었거든요. 4대째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넌 목사가 돼야 된다. 그 소리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하고 교회하고 학교밖에 몰랐어요. 왜냐? 난 목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동네 애들하고
돌아다니며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목사가 돼야 되니까. 착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구에 중학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하고 방학 때 내려가면 손 몰고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소를 먹이면은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저희 가가지고 고구마 캐 먹자 이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또 어째 이거 도둑질 하노 하고 이제 이래 있으면은 친구들이 알아요. 따라오라 해가지고는 니 목사 돼야 되니까 또 고구마 캐면 안 되고 여기서 망을 봐라. 그 저는 망을 봐주고 걔들은 이제 캐가 와가지고 그놈이지 뭐 그래 입시 그것들 해가 먹고 그만큼 목사가 돼야 된다 해서 딱 기준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구신학에 들어갔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이 신학교가 이래서 되겠느냐 싶어요. 경건회하고 나왔는데 원래 수업하기 전에 경건을 해요. 나왔는데 도서관에 갔는데 금방 경건회가 나온 2학년 선배 신학생들이 그것도 전도사님들이야. 금방 경건회 인도한 목사님 여기 앉아 있는데 가방을 서로 던지면서 욕을 하는 거 있지요. 와, 뭐 이런 데가 있느냐 싶어. 신학교가 뭐 이런 데가 있느냐고 싶어가지고 제가 시험이 딱 들었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가지고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준이 있는 데 가야지 하고 서울에 총신에 이제 사당동이에요. 총신에 이제 편입시험을 쳤는데 합격이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거기는 진짜 수준 있게 가르칩니다. 한 번씩 말씀하는 서아묵의 박사님이 그때 독일에서 돌아와가지고 철학을 가르치더라고요. 야, 진짜 수준 있게 가르쳐요. 따라가기 힘들더라. 시골이 딱 올라가니까요. 근데 거기 갔더니만은 수준 있게 싸워요. 깜짝 놀랐는 게 아니 영어는 수준이 있는데 한 학기 시험을 딱 치고 났더니만은 우리 반이 패가 딱 깔려져가지고 이쪽에는 장학패, 이쪽에는 컨닝패야. 왜 싸우느냐? 컨닝패가 전부 컨닝회가 장학생이 다 돼버렸어. 신학교에서 장학생패가 컨닝패 한 사람들한테 당해가 전부 장학생 다 떨어져 버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컨닝패 장학생. 1년 하다가 제가 이제 군에 갔다가 다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이 없느냐? 나는 왜 구원에 확신이 없는가?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제가 어릴 때에 저거 52년생입니다. 52년생이니까 지금 71이에요. 어릴 때에 제가 그 1959년, 60년도 뭐 이때에 저희 집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전도지가 있어요. 전도지가. 그 당시에 빨간 전도지, 파란 전도지, 노랑 전도지, 초록색 전도지가 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 중직자 편지 수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벌써 그 전도지가 잠을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 안 해도 그때는 벌써 60년 되니까 50년 뒤에 교회로 몰려오게 크리스마스 하면 꽉 차고 부흥회하면 꽉 차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저희 증조부가 1906년에 예수 믿기로 딱 결단한 집이거든요. 그러면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에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젤라 목사님이 부활절 아침에 딱 발을 디디고 20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 증조부가 할아버지 셋, 딸들 전부 다 데리고 예수 믿는다고 딱 결정한 날이에요. 그러면은 한국교회 초창기 집안이거든요. 그렇게 결정하는 집이 없습니다. 그냥 뭐 처녀 하나 교회 댕기기나 머슴 하나 교회 댕기기나 총각 댕기기나 뭐 이런 시대인데 이 어른이 유지인데
그냥 딱 결정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할아버지가 평양신학교 11회 졸업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할아버지, 적은 할아버지가 장로가 되고 뭐 10리, 20리, 30리는 그냥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건데 어느 날 진짜 그게 없어지고 전도지가 그대로 있고 전도하는 걸 못 봤어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꼬박꼬박 다니고 이제 이래 자라나니까 불신자들은 와서 교회 와서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뭐 방언하면서 난리 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내게 없는 거고 전도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양심상 나는 신학을 하는 것이 너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어디에 시험 치라 그래요. 그래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게 아모레 퍼시픽이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타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년 있다가 돌아오겠다 했는데 그게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 20년 지나면서 제게는 큰 숙제가 하나 있어요. 나는 나시린인데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늘 그게 짐이에요. 교회가 싫은 거 아니고요. 목사님은 내게는 너무 멋있는 분들이야. 늘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자랐으니까. 목사님은 내게는 너무 멋있고 주일날은 빠진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데 가면은 유엔주일학교 부장 맡기면은 하긴 다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까지도 내가 해요. 왜?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찬양대 지휘하라 그러면 찬양대 지휘하고 40일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40일 새벽기도 이를 악물고라도 40일 새벽기도를 해요. 근데 전도하자고 총전도주일 가면은 이건 내 어깨에 어마어마한 바위덩어리가 탁 얹혀지는 거 있죠. 그래서 그래도 주일날 꼬박꼬박 하잖아요. 시키는 건 꼬박꼬박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 교회화가 딱 돼 있으니까 11조 꼬박 그러다고 뭐 건축 헌금하자 그러면 건축 헌금 모든 거 다 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전도는 전도지도 도와줄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다 꼬박꼬박 하니까 어느 날 서리 집사가 되고 어느 날 안수구 집사가 되고 어느 날 장로가 되었어요. 장로가. 그런데 이 직분 주는 것이 싫었냐? 아니에요. 제가 오늘 중직자와 중직자 싹을 다니라 하는데 직분은 어떻느냐? 저는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습니다. 서리 집사 준다. 서리 집사 받고 제가 울었습니다. 내가 이게 서리 집사가 된다. 울었다니까요. 안수 집사 된다. 못 받겠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장로 된다. 더 감사하고 그러지요. 그랬는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내게 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게 답이 없어서. 그런데 기도해 놓은 것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기도로 일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조상들이 기도해 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요. 내가 장로가 되고 나가지고 42살에 장로 됐는데 그것도 고신에서 됐습니다. 고신에서 42살이 된다는 거는 그건 뭐 보통 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른 그 소명이 이제는 안 되겠구나. 잊어버렸어요. 왜? 저는 그 삼촌 두 분 계시지만은 삼촌들 집에도 아들이 없어요. 뭐 누님이 내보다 6살이 많은가? 그런데 누님하고 저밖에 보이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들만 주시면은 목회자 만든다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무릎 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아들이 하나밖에 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다 싶었었는데 부모들의 기도와 조상들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데 제가 깜짝 놀란 거 있죠. 42살에 장로되고 잊어버렸어요. 45살에 부르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직장에서 이 토업으로 달릴 때예요. 아무래도 퍼시픽에 지점장을 있었는데 전국에서 이게 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경남 부산 본부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느냐? 연수를 보내요. 연수, 말이 연수지 그냥 해외에 구경 갔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 프랑스, 로마 부부가 여행 갔다 왔어요. 또 1등 했거든요. 1등 할 곳이 아닌데 1등을 한 거예요. 제일 꼴찌 하는 지점 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뿐이더라. 잘하는 데서 잘하면 안 된다. 제일 안 되는 데 가서 잘해야 그게 인정이 된다 하면서 대구에서 어디로 보냐면 진주로 보낸 거예요. 진주. 거기가 어딨냐면은 베테랑 지점장이 가가지고 꼴찌한 곳이거든요. 가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직원들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나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1등을 하고, 원래 1등 한 번 하면은 저 해외 한 번밖에 안 보내주는데, 이상하게 제가 1등 하니까 잘하는 사람은 또 보내라 해가지고 또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또 이렇게 연수 갔다 온 거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런데 오기 싫은 거 아니고요. 40몇 년 동안 안 풀리던 소명이 풀린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사직서를 써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고 부르셨다는 거. 그때가 언제냐? 아들이 없으니까 내 혼자잖아요. 아들 낳는다가 나한테 딸이야. 그 다음에 또 아들 낳는다가 또 낳았는데 이번엔 공주야. 그 다음에 또 낳았는데 이번엔 여시개가 나버려. 그 다음에 아들 낳았는데 너무 좋다 했는데 자폐증이에요. 이건 뭐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애 너희 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갈락하니까요. 예전에는 왜 신학하다가 안 갔냐고 늘 막 옆에서 쫑코 주던 권사님, 우리 친척 장로님 전부 다 가던 사람이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솔직하게 겉으로 말 안 하죠. 미쳤나 소리인데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지금 가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니는 신학을 하지만은 이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결정을 했느냐 하면서 전부 걱정하는 거 있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제게 얘기해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신뢰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닌데, 지금 기억하면은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맞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걸 봤어요. 그게 제가 지금 있는 몸 담게 된 은혜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중직자는 단을 쌓아야 돼요. 중직자는 기도에 단을 쌓아야 돼요. 일하려고 하지 말고 단을 쌓으라니까요. 그랬는데 와서 하나하나 가는데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중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를 알아야 돼요. 제가 그냥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고 서리 집사를 받을 때가 있었고 안수 집사를 받을 때가 있었고 장로 직분을 받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생 생활할 때가 있었고 전도사 생활할 때 있었고 강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할 때가 있지요. 이게 전부 직분입니다. 직분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어요. 여기에 장로 직분 받으신 분 계시지요? 안수 집사 받은 분 계시지요? 저는요, 제 생애에 교회 안에 직분을 안 거쳐본 직분이 없습니다. 태중에서부터 교회 다녔고 유아세례 받았고 그 시대에 교회 유치원까지도 다녔어요. 그 시대에 교회 유치원이 있었다니까요. 유치원도 다녔고 중고등부 다녔고 뭐 서리집사, 안수집사 뭐 다음에 장로 딱 한 가지 안 해본 거 있어. 권사 안 해봤어요 내가. 권사 내가 못 해봤지. 그 외에는 제가 노회장까지 해봤습니다. 저는 노회장 하라고 생각을 못해요. 왜? 45살에 왔기 때문에. 그때 신학을 해가지고 52살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것도 부목사로서 한참 부목사 있었어요. 그 옆에서 우리 동기들 먹었는데 야 원로 부목사 되겠네 하고 원래 없습니다. 원로 부목사는 없는데 하도 부목사로 나이 많은 오래 있으니까 원로 부목사 별명이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뭔가 안수 집사가 받는 복이 달라요. 그냥 평신도로 있는 거하고 안수 집사 받는 복이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가 받는 복이 달라요. 그 다음에 장로가 되니까요. 장로로서 하나님이 주는 복이 달라요. 영적인 복이 다르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달라요. 제가 안동에 있을 때 장로를 받았는데 뭐 집사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한지 옆에서 누가 보고 불신자들 그렇게 하고 돈 언제 버느냐 그래요. 돈 하나도 저는 안 벌었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저축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 옆에서 그렇게 하고 언제 돈 버느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장로직을 받았을 때에는요, 사람들이 모르는 복을 주시는데 그게 영적인 복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숨겨둔 경제가 있어요. 숨겨둔 경제가 있는데 부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 또이또이가 되는데도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사용하시는데 엄청나게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달라요. 장로 때는 그처럼 했는데 사표를 쓰고 전도사로 오니까 신학생이 되니까 이게 앞뒤로 막히기 시작하는데 이게 말을 못하게 경제가 딱 막히는 거 있죠. 한 번은 그때 그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공부할 때인데 집에서 전화가 와더라고. 왜 전화했어요? 이게 당신 정말로 하나님 불러서 왔나 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라가
아니 나도 알고 당신도 아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가 왔으면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히냐는 거예요. 실제 그때는요.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확신 없으면 저는 놓고 돌아갔어야 될 만큼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려오니까 눈치를 봤어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눈치를 딱 보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몰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내려오면은 해결될 법 없어요. 해결 다 되고 없고. 제가 그 10년 동안 목사 안수가 딱 받을 때까지 뭐를 기억했느냐? 광야 40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매일 만나주듯이 그 10년을 지나온 거였죠. 10년을. 제가 그거 아니면은 하나님 역사를 잘 모를 거예요. 왜? 무릎에서 살은 사람이니까. 귀하게 자랐었으니까. 몰라요. 근데 그 10년 동안에는 저희 누님이 기존 교회에 있을 때에는 신학교 등록금을 대주더니만은 다락방에 오니까 대주던 등록금 끄지 끊어보는 거 있죠. 그런데 그 10년을 매일 만나러 살아온 거예요. 광야 길에 하나님이 피시고 먹이신다는 것이 이런 걸 제가 딱 체험한 거 있죠. 그런데 직분의 축복을 말합니다. 제가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요. 그 어려운 기간에 저희 자녀들 셋이 있습니다. 넷이지요. 큰아이 대학원 나왔어요. 적은 아이 둘째가 대학원 나왔습니다. 셋째가 대학원 나왔어요. 넷째는 지가 안 가가지고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안 가서 전도사 되니까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사례비 70만 원. IMF 터졌는데 은행 이자가 얼마나 65만 원 나가. 그래서 제가 애들 딱 불러놔 놓고 그때는 이제 중학생들이고 아직 대학 졸업하기 전이니까 불러놔 놓고 70만 원 사례받았다. 7만 원 11조 드린다. 나머지 가지고 은행에 65만 원 또 지금 모자란다. 이것까지 살이 되니까 우리 기도하자 하고는 딱 기도했어요. 그래 10년을 지나왔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 해에 우리 아이가 계대 피아노과를 딱 졸업하고 어떻게 됐느냐. 우리 거기에 집에 새 들어있던 피아노가 저 밑으로 가고 우리 아이가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있던 아이들 다 데리고 그쪽 갔어. 거기 어딨냐? 학교 정문이에요. 학교 정문. 딱 차렸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이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 그 하나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느냐. 집 앞에 정문이 저 밑에 있는데 80년 된 초등학교의 정문을 시범학교 만든다고 수리를 딱 하더니만은 그 정문을 어디로 옮겨보느냐. 저희 피아노 학원 앞으로 옮기는 거 있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80몇 년 됐는 전통 있는 학교 정문을 그쪽 피아노 학원이 거가가 있는데 우리 피아노 학원 앞으로 딱 옮기는 거 있죠. 이건 기절할 노릇이에요. 그리고 동네에서 이 집에 너 교육청에 너 있나 뭐가 좋느냐. 교육청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저희 아이들이 전부 다 대학 원까지 다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인 거예요.
그러면은 가위를 시켰느냐? 피아노 전공한 데에는 뭐 저 할머니가 이렇게 대줘서 했지만은 둘째, 셋째는 과외 한 번도 안 시켰어요.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이건 또 자랑이 될까 내가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잘 얘기 안 합니다만은 둘째는 해외 한 번도 안 가고 영어 학원도 안 갔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외국어 대학원에 입학하려고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면접관이 영어로 딱 묻는데 영어로 대답했어요. 영어로 대답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영어로 딱 대답하니까 해외에 몇 년 있다 왔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해외 안 갔는데 영어 발음이 어떻게 그러느냐는 거예요. 영어 학원도 안 보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공부시키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 공부되는 게 아니에요. 셋째는 그래 지금 어디 가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공부 저는 애들 보고 공부하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좁은 공간에 자폐아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공부하라 하면은 어디서 공부해요 하면은 할 말이 없어. 그럼 공부 소리를 못 했어요. 조국이는 딸을 갖다가 의과대학 보내려고 오만 거짓말 다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합격했잖아요. 저희 셋째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나머지 공부하던 애예요. 누가 뭐 가르쳐 줘야지요, 뭐. 나머지 공부하던 애인데, 중학교 겨우 들어가더니만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고등학교, 인문계 들어가겠느냐 했는데, 인문계 들어가더니만은 자꾸 올라가요. 대학 들어가겠느냐 했는데, 대학 들어가가지고, 생명공학과, 경북대 생명공학과 나와가지고, 어디 들어갔냐면은, 전문의대를 들어갔어요. 전문의대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의사가 되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원을 보냈느냐? 학원 보낸 적이 없어요. 학원 보냈냐? 지가 예배 드리고, 지가 기도 수첩하고, 지 혼자. 그래서 지금 졸업하고, 이제 인턴 거치고 레지던트 거치고 이제 전문의까지 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중직자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야 되는 것이고 중직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직자에 주시는 복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신학생일 때에는 훈련시킨다고 다 뺏어버리고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목사직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또 여시는데 그렇고 목사라도 부목사가 받는 복이 다르고 담임 목사가 받는 복이 다르고 노회장이 받는 복이 또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직자 이 강의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일찍이 이 코스를 못 오고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나중에 왔는데 그래도 제 중심이 직분을 거부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이 직분을 나는 받아야 된다 하고 내가 노회장까지 했지만은 난 노회장 돼야 됩니다 하고 뭐 로비하고 뭐 그런 거 늦게 왔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준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그거를 철저하게 지금 또 그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그 교회의 대표예요. 저는 은혜교회의 대표적인 복을 누리고 있어요.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예요. 그럼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철저하게 모든 직분을 다 거쳐봐서 지금 한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얘기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도 어느 날 권사되고 지금 장로가 되어 있고, 둘째는 저 다민족교회에 그 집사로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영어를 잘하니까 TCK 맡으라 그래요. 맡으라 그러면 맡으라. 목사님 얘기하면 저한테 직분 받으라 꼭 하면 저한테 와요. 목사님이 시키면은 아무 말 하지 말고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TCK를 맡다가 어느 날 목사님이 박지은 집사 안 되겠다.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도 못했는데 신학교 가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애가 지금 집사 직분을 가지고 전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냐면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지금 신학 연구에 1년, 2년, 3년, 지금 3년 차가 돼가지고 신학을 하고 TCK를 맡아 있는데 칭찬들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지금 뭐 하냐면은 통역을 해요. 목사님 설교 딱 하면 유목사님 옆에서 통역하듯이 통역을 쭉쭉 하고, 하나님이 주시면은 직분 주시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한 시간에 중직자의 정의입니다.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뭔가?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받고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것 붙들고 단을 쌓아야 돼요. 단을 쌓아야 됩니다. 여기에 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돌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지요? 단을 쌓았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단이 뭔가 하면은 돌 성전입니다. 돌 성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지금 만든 거, 돌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 했냐? 단을 쌓은 거예요. 그거는 돌 성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옮겼어요. 헤브론이나 이런 쪽으로 옮깁니다. 아브라함의 특기가 뭔가? 거기서 단을 쌓는 거예요. 롯의 특기는 뭔가? 단이 없어. 롯은 단 쌓았단 말이 전혀 없습니다. 롯이 구원 못 얻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롯이 의로운 핍박을 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내 때문에 교회가 지워져야 돼요. 내 때문에 교회당이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뭐 잘한 줄 압니까? 야곱이 단을 쌓았어요. 베델에서 내가 성전을 여기 짓겠습니까? 짓겠다. 거기에 기름 붓고 단을 쌓아요.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 광야길 가야 되니까 힘들지?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먹을 것만 가지고 가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막을 만들라 그랬어요. 돌 성전에서 성막 성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왜? 움직여야 되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구름기둥 뜨면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성막 성전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예배입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고 성막 성전을 짓는 것이고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를 얘기하지요? 보좌의 축복 있잖아요. 단을 쌓는다는 것은 보좌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는 제일 큰 복이 뭔가? 성전 짓는 복이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성전 짓는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짓는다 하면은 발벗고 나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성막 만들자 했을 때에 중직자들이 가져온 게 얼마냐? 가져온 게 넘쳐나서 그만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경험해 보셨죠? 여는 뭐 경험하고도 남는 것 같다.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저도 그거 경험 한번 해봤거든요. 선교 대회 하자고 헌금을 선교사 초청한다고 헌금을 딱 하잖아요. 내 속으로는 예, 이 금액 나오겠나? 예, 목사라도 겉으로는 표시 안 내는데 겉으로는 표시 안 내도 속으로 와 이거 지금 건축하고 나서 이래가지고 나오겠냐? 그런데요 나와버린 거 있죠.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오늘부터 선교사 초청은 그만 가져오십시오. 그거를 몇 번 했습니다. 올해도 1월 달에 원래 선교대회 합니다. 항구자식 전부 다 하도록 합시다. 4,500만 원 나오겠느냐? 4,500만 나오겠느냐? 올해도 1월 마지막 주일까지 4,500이 넘어버린 거 있죠. 그만 가져오라 그랬어요. 모세가 성막 짓자 했는데 가져왔는데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교회가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족장들은 돌 성전을 딱 지었습니다. 다윗이 성막이 다 허물어 버렸어요. 언제? 사무엘 시대에. 여러분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사사시 끝 시대예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전부 자기가 다 하나님이야. 그 말을 몇 번이나 나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야.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갔는데 지금 말하면 교회가 엉망이야.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성막이 어떻습니까? 400년이 지난 거예요. 사사기가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너덜너덜해가지고 벗개는 벗개대로 있고 등불은 꺼지고 엘리 제사장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안까지 어두워. 왜? 기도하러 온 여자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네 술 취했냐 할 정도로 영안이 어두운 거 있지. 흠리 비느하스가 완전 교회 안에서 개판지겠네. 그런데 사무엘이 거기서 뭐합니까?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 주셨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 이 교회는 안 그렇죠. 교회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심지어 별의별 목회자도 다 있다니까. 그거 보고 시험 들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등불을 켜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야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요.
사무엘이 등불을 켜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다윗 같은 인물을 길러내는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속에서 단을 쌓았지. 한나가 단을 쌓는다는 말은 예배당을 짓는다는 말도 되고 성전 건축한다는 말도 되고, 단을 쌓는다는 말은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저도 그래요. 저도 다락방 와가지고 메시지 듣기 전에는 늘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있느냐 그러고, 뭐 목사님이 뭐 저런 폼을 잡고 다니느냐 그러고, 뭐 저도요, 목사님 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하고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기준이 되는데, 늘 육신적인 세상 기준 가지고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뭐 이래서. 근데 사무엘이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기도 속에서. 저도요, 자칫 잘못하면은 다락방 떠날 뻔했어요. 이유가 뭔가? 합숙 가서 제 인생에 답이 났어요. 전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합숙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뭐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고, 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합숙 갔는데 첫 시간이에요. 목사님 딱 나오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끝 하는데요, 제가 그냥 한 방 맞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저는 울었습니다. 제 평생에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눈물 흘린 적은 없어요. 지금도 그거는 가슴을 젖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 그 이후부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료한다고, 졸업한다고 어디 갔느냐 하면은 부산 저 어디 교회에 그 수료한다고 갔었어요. 갔는데 앞에 앉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막 앞에 앉는다고 쫓아가니까 벌써 3분의 1까지 가방이 딱 다 놓여 있는 거죠. 아니,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벌써 3분의 1. 그럼 내가 실망을 하고 뒤로 돌아서 3분의 1 지나가는데 가가지고 자리에 앉으라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합숙받을 때에 금태 딱 안경 쓰고 머리 딱 잘 다듬었고 옷도 세련되고 입은 여성 한 분이 있어요. 지식층이야. 근데 나는 뒤로 갔는데 이분은 또박또박 앞으로 오더라고. 그래서 저분도 이제 뒤로 돌아오겠지 생각했어. 그런데 갔더니만은 하나, 둘, 셋. 제일 앞에는 고개 아프잖아요. 하나, 둘, 셋 딱 되더만은 그 가서 딱 보니까 넘의 가방을 딱 들어. 그래서 딱 앉더라고. 그러고 가방을 발 밑에 딱 놓더니만은 발로 탁 차니까 가방이 뒤로 쫙 가는데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는 거죠. 아니, 그런 심보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받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어떤 저런 인간이 이 다락방에 합숙화가 있느냐. 내가 보따리사가 갈락하다가 보따리사가 갈락하다가 앉아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교회 안에는 별변 사람이 다 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나고 지금까지 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들, 중직자는 뭐를 해야 되느냐?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은 뭐였냐? 여러분들은 완전히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요? 저도 그거 불가능한 것. 저희 우리 장로님 저 뒤에 계십니다. 아니,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저희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김원수 목사님인데 RUTC하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있는 RUTC 헌금을 하는 그 해예요. 2006년도인가. 그런데 우리가 입을 크게 열자, 성전을 돌라고 크게 열자 그러더라고. 제가 또 시험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솔직하게 있는 대로 얘기합니다. 이제는 훈련이 돼가지고 저도 이끄지 왔지만은 야, RUTC 헌금하고 하는데 그때 저는 제 나름대로 힘껏 했습니다. 왜? 6명이니까 부부 그 다음에 자녀 넷. 그때는 월급이 사례비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걸 1인당 해가지고 600만 원, 원래 500만 원 뭐 한 고장가 뭐 한데 제 나름대로 크게 했는데 또 교회당 구입한다고 딱 하는 거예요. 시험 들라 그러. 근데 나는 교회당이 얼마냐? 23억 5천이야. 23억 5천. 2006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 있느냐? 땡전 한 푼도 없어. 23억 5천 그거 한다고 헌금을 딱 했는데 얼마냐? 1억이 나왔어. 아니 2억 3,500이 나와야 그래도 계약금이라도 되지. 계약금이라도. 1억이 딱 나왔어. 근데 목회자 보다가 중직자가 믿음이 더 좋아.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1억 가지고 그걸 덤볐다니까. 1억 가지고 덤볐는데 정말 놀랄만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우리 교회로 만들어 주신 거 있지요. 우리는 교회를 짓는다, 성전을 짓는다, 반드시 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알고는 1억 가지고 어떻게 23억 5천짜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영락교회입니다. 한경정 목사님. 근데 거기는 원래 시작이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한경정 목사님도 이북에서 내려오셨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 탈출해서 모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막교회였어요. 그래서 한경정 목사님이 늘 천막에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했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경재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15일 동안 장사할 수 있는 거는 놔두고 전부 하나님에 다 바쳐라. 전부 다 바쳐라. 하니까 시험 들어 가는 사람이 있고 남은 교인들이 있는데, 그렇게 한 남은 교인 중에 한 사람들이 50명이에요. 50명. 50명이 진짜 목사님 말 듣고 15일 거 놔두고 전부 다 드렸어요. 근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거지 됐느냐? 전부 부자 다 됐습니다. 어떤 신학교에 논문 쓰시는 분이 그 당시에 그 50집을 전부 연구해가지고 뒷조사를 다 했어요. 망한 집이 한 집도 없어요. 후손들이 망한 집이 없다니까요. 대구 서영교회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스쿨에 있는 렘넌트들을 데리고 어디 가느냐? 대구에 하나님이 역사한 교회를 전부 찾아갑니다. 대구 제1교회, 그리고 동산 뭡니까? 위에 의료박물관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헌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라가 발전했고 선교 대국이 됐다.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서형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71년도에 신학 갔을 때에 거기가 신학교였어요. 그때 그거 전부 돌로 지었었습니다. 전부 돌, 벽돌 아니고 원석 가지고 전부 지었는데 정규명 장로님이라는 분이 약정골목에서 그 뭐를 했었느냐, 한약방을 했는데 이분이 마음을 담고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중직자 대원할 적에 한 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 약 팔리는 거 세지도 않고 그냥 헌금을 다 해요. 건축 헌금을. 근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어떤 기적이냐. 그 해에 콜레라가 돌았는데 병원에서도 치료 안 되는 콜레라가 이 집에 와서 한약을 지어 먹으니까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는 없는데 여기는 줄 서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이 잘 되는 집에 가면 줄 딱 서가 있지요. 그래서 정규만 장로님은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지를 몰라. 재정부에 가봐야 알아. 그냥 들어오는 대로 해하지도 않고 그냥 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어질 때에는 동양에 서양 놔두고 동양에서 최고의 건물이라고 얘기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짓는 데 이런 축복을 준 거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럽니다. 직분 줄 적에는 할렐루야 하고 받으셔야 돼요. 그럼 지금 직분 받으신 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하는 것처럼 교회당을 여러분들이 세우시길 바랍니다. 교회당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 단을 쌓았다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서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그늘이 될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너는 한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모든 민족을 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그늘 대신은 언약을 붙들고 단을 쌓은 거예요. 단을 쌓았어요.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하고 뭐라 그랬지요? 돈 많이 벌어 안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에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고 나서 한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데 저는 최고의 복이 뭔가 나를 통해서 교회 세워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야 그게 복이에요. 회사 세운다. 그거 얼마나 크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저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척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각자 달란트가 있는지 두 번이나 딱 막으셔요. 두 번에 딱 막아가지고 개척은 내가 못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이제 개척에 깃발을 드셨고 저는 후임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가슴에 뭔가 하면은 나는 개척을 못했지만은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237에 지교회를 계속 세워나갑니다. 237에. 그래서 그것도 내 힘으로 아니고 내 머리로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교회 문을 자꾸 열어주셔요. 우리 교회 20주년 됐을 때에 그 필리핀에 누가 오셔가지고 신학생이 사역을 하는데 여기 지교회를 은혜교에서 맡아 돌라는 거예요. 20주년 돼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하고 지교회를 세워줬어요. 그러고 헌금 모아가지고 거기에 교회당을 구입해가지고 지교회 세워주고 또 조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문을 여셔. 우리 장로님이 미얀마 갔는데 미얀마에서 또 거기는 예배당까지 다 해놔놓고 또 교회를 맡아 돌라, 지교회를 맡아 돌라. 또 지교회하고 또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 또 지교회 또 맡아 돌라, 또 지교회하고. 어느 날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 가가지고 거기에 지교회, 김복상
브라질의 평신도가 은혜교회 지교회한대요. 그래가지고 브라질에 또 지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중직을 맡았다. 우리 가정도 책임져야 되고 회사도 책임져야 되겠지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게 뭔가? 교회인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을 한다. 교회가 땅을 산다. 뺀질뺀질 하다가는요. 진짜 고생합니다. 그거 누구 거지요? 하나님이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께 복을 주시는데 그거를 안 하고 뭐 뺀질뺀질 그거 언제 가져갈지 몰라요. 언제 가져갈지로. 저는 제가 놀란 것이 저희 둘째가 거기 있는데 집사로 있을 거 지금 뭐 전도인으로 있지만은 그 목사님이 통이 엄청나게 큽니다. 통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뭐 교회당 새로 짓고 뭐 하고 한다 그러면서 신방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저한테 와가지고 박지은 집사네는 5억을 담당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놀랬거든요. 신랑은 원래 천주교에 있다 왔기 때문에 야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랑이 놀랄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리고 우연녹하니까 감사의 눈물이 내게서 흘러내리더라고요. 야, 니 내보다 정말로 그릇이 더 크네. 5억을 해라는데 감사의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이 정말로 아버지보다 그릇이 더 큰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그 백집사는 뭐라 하던데? 가만히 있더니만은 하락했으니까 해야지 하더래요. 아, 참냐. 참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걔가 처음 우리 교회 취직하러 올라간다고 우리 교회 한 번씩 내려왔을 때 제가 강단에 섰다가 어느 날 딱 들어왔는데 내가 얼마나 놀란지요. 뭐네? 그때는 그냥 썬데이 교인이야. 목사 딸이 취직해가지고 딴 데 갔다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딱 나타났는데 머리가 금발 노랗게 들어가지고 딱 앉아있는 게 있죠. 와, 제가 막 설교하려고 하다가 가슴이 팍 막히는데 그런 아이가 믿음이 들어가니까 오해락하는데도 눈도 깜짝하고 하나님이 목사님이 우리 보고 5억을 하라 했다고 내가 그때 눈물 흘렸다고 내한테 얘기하는 거 있죠. 와, 참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직을 줄 때에는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준비하고 주신 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 단을 쌓는 것밖에 뿐입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단을 쌓아야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는 축복은요, 이거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 어떤 일이냐? 음부의 권세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단을 쌓는다는 말은 성전을 짓는 것이고, 단을 쌓는다는 말은 예배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안수 받기 전에 장로님으로 면접 오신 분 있습니까? 제가 노예에서 면접할 때 그래요. 장로님, 장로 되면은 교회 가서 무슨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서 할 겁니까? 물어봐요. 그러면은요, 나는 치유사역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 어떤 분 나는 교육기관을 열심히 섬기고, 나는 교회에 이런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는 선교에 뭐 헌신을 하고, 온갖 얘기 다 합니다. 제가 단번에 스톱 시켜요. 스톱.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뭐 해야 되느냐? 단을 쌓아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라. 단을 쌓는다는 말은 언약 붙들고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그게 단을 쌓는 거예요. 장로님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그 일을 하다가는 언젠가 한계 온다. 그리고 시험 든다.
그 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직자의 복이 뭔가를 말씀드렸어요. 중직자는 그 중직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대표적인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은 중직자는 뭐 해야 되냐? 단을 쌓아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고, 단을 쌓는다는 말은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단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 와가지고 기름 부었지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것만 생각하지요? 그날 이후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단 말은 그 은혜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체로 놓칩니다. 안수할 때 기름 부었는 거 그거 어느 날 없어. 왜 그러냐? 단을 안 쌓아서 그렇습니다. 사단마귀가 어떻게 한지를 압니까? 당신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담임 목사와 여러분 사이를 사단은 아무도 모르게 시험 들게 합니다. 목사 어떤 부분에 시험 들게 하고 어떤 부분에 시험 들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랬었어요. 장로 후보로 시험 치러 온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영적 사실 알아라. 사단은 목회자의 허물이 보이기 위해서 예배에 실패하게 만든다. 사무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다. 그 교회에 그 실로에 장막이 무너졌는데 사무엘은 시험 안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부분 중직자들이 목회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목회자의 허물을 보여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늘 얘기했습니다. 목회자한테 가까이 가지 마라. 어릴 때. 이유가 뭔가 목회자 허물이 보인다고. 목회자 허물 보이니까 네 시험 드니까 목회자 가까이 가지 마라. 우리 어머니가 목회자를 싫어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회자 하면 깜빡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한테 엄청나게 사랑받고 자랐어요. 저는 그런 줄 알고 그래 살았어요. 그런데 다락방에 와가지고 제가 진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뭔가? 등불을 켜라. 엘리 제사장이 어떻든지 흠리 비나하스가 어떻든지 장막에 떨어져 바람이 부는지 간에 법궤 옆에서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모두가 다 허물이 있어요. 교회는 모두가 와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건 뭐냐? 단을 쌓아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을 쌓아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세우고 예배에 승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단을 쌓으면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요, 아무리 똑똑한 불신자보다도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똑똑해서 세상 이긴 거 아닙니다. 전부 갈릴리 출신인데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로마를 이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이후로 단을 쌓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다윗이 한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123 RUTC 응답 24 속에 올 한 해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모이면은 미스바 운동하는 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면은 사도행전에 전도자의 걸음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사역과 헌신이 치유와 서밋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까지 어렵다고 하면은 누가 현장을 살리겠습니까? 나의 24 속에서 내가 살고 목회자 살리며 교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교회 24 속에 보호자의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현장 24에 하나님이 말씀이 맞다는 사실로 70인 제자들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 든든히 세우는 중직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